우리는 교회력으로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강림절기에 강림절을 상징하는 이 5개의 초를 놓고 한 주 한 주마다 그 촛불을 붙여가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강림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다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것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기간,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 기다림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강림절, 그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강림절기는 아주 소중한 절기고 설레임이 있는 절기죠. 주님과 함께 시작할 내일에 대한 설렘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설레임이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한 해 태양력으로 보면 마지막 달이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다시 시작하는 절기가 이 강림절기죠. 주님과 함께할 은혜의 시간에 대한 설레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그러한 이 강림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 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가정의 분쟁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난 이야기인데, 하갈, 그는 애굽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강대국이잖아요. 아주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애굽 사람으로서 종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원치 않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던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예기치 않았던 일로 말미암아서 종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가 옵니다. 그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주인 부부를 위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태생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종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이스마엘을 낳는 그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이 하갈의 인생은 아마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상속자를 낳은 어머니로서 안주인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세인 안주인으로서의 삶을 아마 하갈은 살아갔었을 겁니다.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까지의 한 1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정말 유일한 상속자로서의 모든 사람들의 귀히 여김을 받으며 자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자리가 흔들리는 사건, 바로 이삭의 출생이 상속자의 자리에서 서자의 자리로 밀려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갈은 임신한 것을 안 후에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도망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주인과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도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 이유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 하갈로 하여금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스마엘 역시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 지난 15년 동안 자기가 차지해왔던 자리를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갓
돌이 되어오는 아이를 놀리고 뭐 해봐야 뭐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둘째가 태어나면 큰애가 엄마 보지 않는 데서 머리 쥐어박는 것처럼 뭐 이런 것이 기껏 이스마엘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아니 16년 동안 그 집안의 안주인인 사라가 겪었던 심적인 고통, 그리고 멸시감, 이런 것들의 시각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은 그냥 넘길 만한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이스마엘의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라의 눈에 비춰진 것은 바로 엄청난 이 가문의 룰을 깨트리는, 이제 분란의 씨앗이 될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상속자의 어머니이자 원래 집안의 안주인이었던 사라의 권리 행사가 시작된 거죠. 하갈에게 빼앗겼던 안주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상속자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저들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아무리 하갈 종의 자식이지만 자신있게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여 주십니다. 약속의 자식은 분명 이삭이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주 곧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큰 부자인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인색한 조치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모자에게 주는 이별 선물 치고는 아주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것을 주죠. 그것을 주고 광야 장막에서 쫓아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행동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아직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쫓겨난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광야로 나가는 자식들에게 주어진 것은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 며칠을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운명의 자리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의 말씀, 또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가지고 나왔던 자신들의 모든 재산,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마저도 다 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쬐는 태양 앞에서 정말로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하는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면 하갈은 그렇게 외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아이 옆에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진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외침이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인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어서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땅을 치며 우는 것, 이것이 하갈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소리내어 울었다 그랬는데 더 느낌 있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성대곡하니. 소리내어 운다는 것보다 방성대곡한다니까 느낌이 좀 더 있습니다. 울고 울고 울어서 기력이 없을 만큼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아들과 엄마는 광야에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절망, 모든 것의 끝, 어느 누구도 도와줄 이는 보이지 않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버림받은 땅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 그들밖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희망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눈물과 통곡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하갈아, 무슨 말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 모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17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에게, 쫓겨난 자들에게, 모자란 자들에게,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다가 쫓겨난 자들에게까지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라엘의 잘못은 분명하죠. 아무리 아들을 낳았다지만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에게 대들면 안 되는 거죠.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죠. 이복 동생이지만 그를 희롱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서자의 지난 15년 동안 상속자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자신이 서자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의 유일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진 하갈이 이 집안의 원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는,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들의 잘못,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들이 헤어지는 자리, 그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떡 조금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위치를 망각한 삶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빼앗길 때, 그들이 쫓겨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너희들에게 이러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귀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느끼는 그 감정은 다른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난다고 하는 그 패배감과 절망감만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졌을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속의 씨인 이삭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이기에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또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겐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최고의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은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과 음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절망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우는 그 자리, 바로 그 우는 그 소리, 바로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갈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 아이의 손을 일으키라. 내가 저 아이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배고프고 목말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새 출발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의 씨인 이삭에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을 착각하고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것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은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서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겪고 있는 그 절망감의 자리,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말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는 그 절규의 소리를 들으시고라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큰 실패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할 때, 부르짖을 때 차마 기도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간구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절규의, 절망의 소리를 바라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바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방성대곡하며 통곡하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그리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가 기다린 이 강림절기에 기다리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강림절기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설렘이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절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 바로 그 통곡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하갈이 울면서 통곡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샘물을 그곳에서 파주신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없던 샘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있던 샘물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광야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상속자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로 그 시간, 그 시절의 즐거움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광야에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갈이 광야에서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이제 죽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 시간,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옆에 샘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 바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지 못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샘물은 옆에 있었지만 하갈의 눈이 볼 수 없었던 이유, 그에겐 약속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그의 중심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상속자의 아들을 낳은 안주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오늘로 그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로 내몰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 분명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문제가 너에게 있다면 그 문제의 해답 또한 너와 함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 하갈과 똑같은 이유일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내 속에 있는 정욕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있는 길, 그 해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해답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며 절구하면서 하갈처럼, 이스마엘처럼 방성대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성대곡하는 그 자리, 그 시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샘물은 보입니다. 그때 내가 새 출발해야 될 길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 많은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해답도 함께 주셨다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때 새로운 길, 아니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 앞에 놓아주신 그 길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바로 내 곁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샘물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통곡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통곡하는 자들에게 샘물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눈물 골짜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걸어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이지만 그곳에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그곳에서 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샘의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여지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바로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쫓겨난 자 이스마엘, 쫓겨난 자 하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리고 절규하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은 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들이 광야로 쫓겨난 것은 분명 상속자의 자리를 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광야로 무작정 내보낸 것이 아니라 상속자의 자리가 아닌 서자의 자리에서 일지라도 그들에게 새 출발의 선을, 새 출발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길로 내모셨고, 정말로 새 출발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갈과 이스마엘은 결국 기업을 얻지 못할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 손으로는 육체에 속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우리들, 상속자라고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우리들, 세상의 것들, 또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나의 갈증을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던 잘못된 상속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은혜의 길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쫓겨나 광야의 자리, 광야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광야로 내모셨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하갈과 이스마엘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겠지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나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참으로 착각 속에 살았던 서자인 우리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때, 바로 이 대강절기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겠죠. 오늘 광야에서 목말라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으로,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을 때 그들에게 목마름은, 그들에게 배고픔은 문제가 아니었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아파하고 이 문제만큼은 나를 피해가기를 바랐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오늘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속자라고 착각했던 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다시 상속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하는 나의 존재,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 대강절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내 것 같았는데 광야에 서는 순간에는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있는 재능과 나에게 있는 재물과 나에게 있는 명예가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지만, 그러나 광야 앞에 설 때 그것은 떡 한 덩이보다 물 한 가죽 부대보다 못한 것임을 아는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주님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좌정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 자리에서 새 출발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기는 이 연말 되게 하여 주시고 강림절기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설레이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즐거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살아가는 그 은혜를 꿈꾸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 12월을 걸어가는 강림절기를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절망과 좌절하는 그때 내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강림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